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도 참자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녁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저녁도 맛있고 오늘 날씨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네, 오늘 우리 아이들 잘 잘 것 같아요. 워터파크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아이들이 다 행복한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어제도 이제 저녁 때 늦게 올라오신 분들, 또 오늘도 보니까 한 6시간 이상 걸리시는데 오늘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나 봐요. 그 저녁 때 올라오신 우리 또 목원 식구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차가 막히다 보니까 또 오다가 정말 도저히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감정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죠? 삶에서 실제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알긴 아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게 되고, 이 구원이 정말 유효한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게다가 마귀까지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야, 네 꼴을 봐라. 네 매일마다 죄 짓고 니네 무슨 집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치 우리의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영적인 정체성,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맞는 삶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가 바로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액티베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감정에 대한 부분, 내일 마지막으로 아침에 우리가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먼저 감정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감정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은 필히 감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적지 않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실망하고,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면목이 없을 때가 참 많죠. 이걸 가리켜서 상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roken heart, broken,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감정과 생각, 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은 하나님의 좋은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첼렘, 그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 상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이게 내 모습인 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의인이구나,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음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죠. 회개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매일마다 내가 죄 지은 것,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여기 머물러 있다면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고, 열등감, 영적 열등감에서 나오지 못하죠. 자녀는 컨피던스, 영적인 자신감. 왜냐하면 내 뒤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녀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자매들 우리 이름표에 이 세 사람을 보니까 백설공주 혹은 마마, 회복된 세 사람, 공주라고 쓴 분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이 끝에 나는 옛날에는 식모였다, 나는 파출부였다, 나는 언년이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마가 되었다, 공주가 되었다, 프린세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서 인지할 게 뭐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같은 것을, 이거 빠졌네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대표적인 거예요. 이 외에 모든 감정들, 모든 선한 열매들을 금지할 게 없대요.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감정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예요. 이 선한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상한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1차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자기의 성향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감, 예를 들면 외로움, 고독감, 아니면은 폭력적인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이게 1차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자기의 성향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세요 하면 나는 항상 외로워요, 나는 두려워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그게 자기의 성향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의 감정을 잘 살피는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아이의 감정도 잘 살펴줘야 됩니다.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인가, 오랫동안 어떤 감정이 우리 집안을 돕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봐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퀘스천 볼까요? 나는 보통 어떤 감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딱 대답이 나오면 돼요. 이게 직접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혹시 여러분의 가정, 이전에 부모님과의 가정은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두려움이었대요. 어떤 분은 우리 집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오면 두려웠대요. 어머니가 오면 피하고 싶었대요. 이게 우리의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감정의 변화를 느꼈죠? 여러분이 언제 사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가치를 느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면서 그때 눈물도 나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두 번째, 감정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인데 우리는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첼렘, 이 단어를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첼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이게 원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풀려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감정 속에 놀라운 은혜가, 야, 이렇게 기쁨이 있던가? 이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 왜요? 감정이 풀려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또 공동체와 연약한 이웃이나 우리 후배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을 통해 주시는 원 목적이에요. 감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이 마귀가 격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브로큰 하트, 상한 감정으로 변화시키죠.
자, 역대상 21장 1절 볼까요? 사단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뭘까요? 기억하세요?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절대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인구가 많으니까 내가 1번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드러내려면 내 밑에 군인의 수가 몇 명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등이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뭐죠?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세요. 상한 마음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상한 감정을 치료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오래 있도록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속상할 때 주님 앞에 나와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러나 속상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정에 먼저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인가? 이 감정이 필요한 감정인가? 이거를 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감정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령님께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다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을 자꾸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홀로 놔두시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무 외로워하세요. 너는 왜 나하고 교제하지 않니? 왜 나에게 묻지 않니? 마치 부모님이 있는데 아이가 묻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삭막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번에 이런 일을 좀 결정했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께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주님, 제가 화가 많이 나요. 주님, 제가 애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요. 어떤 분은 속이 상하지 않고 문드러진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 분들, 우리 속이 얼마나 상해, 새카매졌다. 그래서 내 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너무 썩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을 성령님께 늘 올려드리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극단적으로 만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것 중에는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성령에 대한 것에는 감정적인 단어, 감성, 필링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어요.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다 이와 같이 성령도 뭐죠?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굉장히 약한 감정의 상태예요. 흔들리는 상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것도 감정의 상태인 거예요. 혼돈, 카이오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죠? 탄식으로. 이것도 감정의 요소예요. 성령이 우리 감정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감정의 완성체이신, 모든 감정을 하는 성령님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우리의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만지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잘 울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찬양하면은 세상이 주는 울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을 순화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남자분들이 참 많이 우세요. 제가 봐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70이 되셨는데 우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걸 모르고 사업에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위기가 뭐냐면요, 눈물이 사라질 때예요. 이게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자녀의 위기는요, 눈물이 사라질 때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는 걸 봐야 돼요. 그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울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눈물이 나질 않아요.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지금의 고난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께 나갈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자꾸 여러분의 감정을 올려드리세요. 촘촘히 작은 거라도, 주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자, 이런 가운데 감정을 다스리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만 읽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 가로에는 사랑이에요. 가장 확실한 뭐를 기억하라? 사랑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이 센텐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확실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자,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 중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사랑의, 이 감정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감정적이 되거나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랑의 확실한, 가장 확실한 사랑이 있으면은 나머지 사랑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머지 감정이 와도. 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예를 들면 좋은 선물을 받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거나,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통과했거나, 또 어려운 일을 극복했거나 낭망할 수 있는데 아이가 그걸 통과해내는 거예요.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사업처를 이렇게 또 일으키시는구나.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좋지 않은 일이 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는 어떤 해프닝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사랑이 기준돼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랑과 우리와의 또 다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고 행복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은 그런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낭망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포기하길 만한 병도 오고,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확실한 기준, 십자가 사랑,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죠? 네,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것은 확인하고 증거를 삼았다는 거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맘대로, 내 감정이 내 맘대로 살아갈 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모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이 중심되는 감정이 있을 때 이걸 가리켜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주셨다는 거, 이걸 알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나는 다른 감정이 오지만은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흔들리거나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감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사랑이라는 걸 왜 여러분 귀하게 여기죠? 우리 자녀들이, 남자들 군대 가면은 제일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게, 전방 갔더니요, 어머니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를 자기 어머니 있는 집 쪽으로 이렇게 쓰게 하더니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대장이 너희가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어머니 때문이라도 군대 생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어떤 우리가 왜곡된 감정이나 이것이 올 때 이 감정에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겠지만,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아이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릴 때지만 3년 동안 심장병으로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 3년 동안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어요. 아마 이것보다, 이 절망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더 큰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우리를 이겨요.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악한 감정이, 게다가 사탄까지 그거를 틈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틈입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뭐 대단하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사랑,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감정에서 흔들려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여러 번 봐보세요. 연인관계, 우리가 20대 우리 청년들이 연인관계 보면은 의심하거나 불안하면서 막 싸워요. 막 좋지 않은 일이 막 일어나죠. 결국 그러다가 깨지기도 하죠.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사랑이 확인되면은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게 이제 드라마 사회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결혼을 해도.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들어와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에요. 십자가가 둘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둘 사이에.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하는 게, 너희 둘 사이에 들어와야 될 사랑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두 사람의 사랑이 들어와야 된다. 당연하지. 열심히 사랑해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세 번째, 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원하질 않아요. 이건 언제든지 왜곡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언젠간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친구끼리 우정에도 남자의 우정, 여자 자매 우정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더 이상 만나서 대화가 안 돼요. 그 친구랑 제가 술 먹을 때 앞에 앉아도 있어요. 그래, 나는 안 먹어도 너 먹어라. 저한테 막 속상한 거 얘기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국 위로하고 싶잖아요. 그 아이가 술 먹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를 모르니까 결국 저하고 그 사이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친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확실한 사랑이 들어올 때,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의 서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배우자끼리 서로 믿는 배우자를
왜 이렇게 서로를 매치해주고 격려해주죠? 그 감정 사이에 예수님이 주시는 감정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지만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감정은 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가장 확실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자, 이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감정이 내가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소리를 빽지르고 싶겠어요? 누가 우울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인생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나를 쌩까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업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안 돼요. 옛날에 예배 때는 굉장히 확신 있는 감사 예배가 됐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구경꾼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감정이 들 때가 많죠. 자, 그러면 이런 감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게 우리 안에 있냐면요, 매사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감정보다 중요한 건 팩트,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정에 휩쓸리면은 그만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이 나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앞에 앉는 순간, 내 옆에 앉는 순간 예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감정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이걸 가리켜서 제3자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제3자의 시각. 그러니까 지금은 1인칭, 2인칭이잖아요. 3인칭의 시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3인칭, 3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1인칭이나 2인칭으로 되면은 자녀의 문제를 내 마음처럼 아파해요. 이거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답을 줘요. 그런데 감정은 답을 준다고 해결되질 않고 그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럴 때는 답을 주는 것보다는 제3자가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어린아이 자녀나 중고등부 자녀, 요즘은 사춘기가 빠릅니다. 초등학교 2학년만 3학년만 되면 사춘기의 징후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답을 계속 주는 부모가 있어요. 이거는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그 아이도 그렇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속 답을 주니까 너는 그것밖에 못해? 내가 공부하라고 했지, 너 이거 옷 버리지 말라고 했지, 너 늦게 자지 말라고 했지. 계속해서 그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1인칭, 2인칭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자기의 감정을 속여요.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한 데 가서 감정을 얘기하고 풀고 친구들한테 자기 감정을 얘기해. 당연하겠죠, 친구들한테. 그럴 때마다 3자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정을 보자는 거예요. 이 감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인칭, 2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감정을 볼 때 감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감정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바둑에나 장기에 훈수 두는 분이 더 잘 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두게 하면은 못 떠요. 근데 훈수를 두면은 보여요, 길이. 왜 그러죠? 제3자가 되니까. 3자가 되니까. 부모가 될 때는 아이들의 길이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길이 보여요. 책임을 안 지니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비밀입니다. 일단 책임이 간접적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로 되니까
평온하게 얘기해요. 얘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아야. 자기는 그렇게 소리 질렀으면서 옛날에 야 그렇게 열받지 마. 자기는 매일마다 열받았으면서. 왜냐면 삼자의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께 갈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시간이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제3자의 눈으로, 자꾸 그 눈으로 보는 훈련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감정을 좋아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의 감정이 편향된 감정이란 단어를 써요. 편향된. 그러니까 이 감정이 한번 치우치면은 아무리 옆에서 배우자가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이거를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하잖아요. 편향된, 일방적인 오염된, 전염된 감정이라고 해요. 감정이 치유가 안 되고 편향된 감정이 될 때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그걸 자꾸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 때 아내에게 답을 주면 안 돼요. 당신 왜 그래? 나이가 지금 50인데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게 제3자입니다. 우리는 2인칭이 되면 뭐냐면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지 말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려웠겠구나.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아내가 당신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을 엎어치게 해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야지.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당신 힘들었겠구나. 제3자예요. 그 마음을 줄 때 남편은 거기서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이거를 못하면은, 아내가 이걸 못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오빠 이런 데로 간다니까요. 그 오빠들은, 오빠 하는 사람은 절대 답을 안 줘요. 오빠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리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벌써 이거를 배웠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자, 성경 볼게요. 창세기 24장 63절 볼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묵상하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영어로 수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묵상하다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묵상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수아흐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하가란 단어가 있어요. 하가란 단어는 뭐냐면은 이 사자가 먹잇감을 뺏기지 않을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공격적인 거예요. 근데 수아흐라는 단어는 이게 유일해요. 이건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올 때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수아흐예요. 그래서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를 이 개정 성경에 묵상하다로 지금 번역이 됐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에서 이삭이 배회한 거예요. 이게 언제죠?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그의 하인이 데려올 때예요. 즉 결혼 전에 이 이삭이 묵상한 거예요. 그의 감정을 요동치지 않게 한 거예요. 그 매 순간마다 외로움이 얼마나 오겠어요? 고독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수시로 바라보았다. 수아흐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이삭이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파져요. 이게 이삭에게 준 은혜예요. 이삭에는 고통이 별로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저는 이게 묵상하는 자, 감정에 굉장히 그 통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감정이 폭발하거나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좋은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가질 때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룸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봐보세요. 감정이 이렇게 일관적인 사람, 밝은 사람이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쩔 땐 막 좋다가 어쩔 땐 막 그냥 가만히 있고 화난 것 같고, 그러면 벌써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감정이 일관적이고 동일하고 이 폭이 넓고 깊으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냥 있어도 기뻐요. 그런 일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정을,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감정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의 감정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실체예요. 감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체인지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무브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은 움직이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불평해요. 그 왜 불평하냐?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뭐죠? 회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광야고 하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하는 거죠. 요즘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죽겠다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냥 죽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 감정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 단어인데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이 두 단어는 우리의 감정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 마귀는요, 특별히 이 두 단어 뒤에 숨어서 성도들, 믿는 사람까지도 공격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아기도 이 주먹을 꼭 쥐고 나오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머니의 배 안에서 편안했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주먹을, 손을 꼭 쥐고 온다. 인생에게 주어진 두 단어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아담이 뭐죠?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온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예루살렘, 샬롬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이것을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우리 안에 계속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뭐예요? 질병에 걸렸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 엉켜버린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약속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종적인 부분이구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쪼크로 유머로 얘기하지만은 약을 많이 이렇게 어떤 분이 드셔가지고 그 약 말고 이제는 구약과 신약도 꼭 먹으라고, 그분이 병원 약만 계속 먹으니까 구약을 먹어야 된다, 신약을 먹고 병원 약은 조금씩 줄여가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목 놓아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건데, 저는 이 본문을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그 다음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중에 후렴을 한번 보시면, 후렴이 뭐죠? 후렴 한번 보세요. 내 너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저는 사실 여기에 제 영이 클릭이 됐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늘 혼자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들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사도 가게 되고. 우리 인생을 가만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 어찌 보면 옆에 배우자도 있는데 그 이런 말 했잖아요. 당신이 있는데도 나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나를 떠나요. 어느 날 배우자도 먼저 나를 떠나게 되고, 특별히 자녀들도 여러분 먼저 떠나신 분도 우리 교우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 속의 찬양 가운데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저는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부모님이 선생님을 하실 때 늘 늦게 오셨어요. 학교에서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 선생님이 야근까지 하고 오면 밤 8시가 되는데도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올까? 아빠가 진짜 올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왔을 때 엄마 그러고 갔더니 엄마가 뭐라, 얘야 피곤해 죽겠다. 그 엄마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고, 그러면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 사건이 터져요. 왜 그랬을까요? 외로웠어요. 외로운 거예요. 올라갈수록 모든 걸 누린 거예요. 돈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왕이 되었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의 내면을 채워주는 것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 것,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을 잘 보호하고 추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감정보다 뭐를 믿어야 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감정보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감정은 좋은 거지만 지금의 우리의 감정은 왜곡된, 상처 입은 감정, 전염된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 보이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자,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 속에 믿음은 뭐냐면, 이 감정을 덮을 수 있는 게 말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그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작은 일에도 기분이 상해요. 여러분이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일날 목장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가는 길에 그만 작은 일로 그 은혜를 쏟아 부을 때도 너무 많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낙심되고, 또 부부끼리 이런 게 한번 붙을 때는 며칠 동안 앙금이 거치질 않아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기쁨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선포하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자,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4절 보세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즉 이 말씀은 빌립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 형무소에서. 자,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를 감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I say again,
내가 다시 말하노니 rejoice, rejoice,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그리고 시편 30편 다윗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냐? 이거는 뭐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너는 무조건 기뻐해야 해, 이런 명령보다도 이런 거 아닐까요? 너가 기뻐만 하면은 뭔가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 뒤에 좋은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너 기뻐해야 돼, 힘들어도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니라 기뻐할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어디로 와라 이러면은 늘 그 자리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빈손으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꼭 어디 이렇게 치마를 거치면은 그 안에 약과가 있고, 할머니 치마는 없는 게 없었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할머니에게 갈 때는 할머니가 주시기로 예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와서 세배해라, 이 말은 뭐가 있는 거죠? 세뱃돈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에이씨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배해봤자 뭐해, 딱 지혜가 있는 그냥 가야 돼요. 가서 세배하는 동시에 세뱃돈이 없어도 손을 내밀어, 세뱃돈,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후에는 그 뒤에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나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상해서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도 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죠. 자, 보세요. 시편 42편 5절. 이 다윗이 제일 힘들었을 때 썼던 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탄원시.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이거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왜 낙심해, 왜 불안해, 왜 마음이 또 이렇게 어려워졌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그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게 바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돕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내 감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좋으신 일을 기대하면서 감정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해요. 이거를 해프닝이라고 해요. 해피는 해프닝에서 왔다 그래요. 어떤 일이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나 행복해. 이런 일이, 나 건강하니까 행복해. 이거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joy는 뭐냐 하면은 joy의 첫 번째 J가 only first Jesus. 바로 이거죠. first Jesus.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게 joy. second others.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때문에. 세 번째 third yourself. 너 자신 때문에. 그게 joy래요. joy라고 하는 게 이니셜로 JOY를, 그렇게 J를 첫 번째 바로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 joy다. 이게 기쁨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기쁨을 선택할 때, 기쁨을 선포할 때 놀랍게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퀘스천 볼까요?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감정의 변화를 여러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로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 이름 시작. 찬영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 부모님, 배우자,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수보가,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기도인 거예요. 제가 여기다 수복이라는 이름도 집어넣었지만 누군지 아시죠? 예,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제가 클래스메이트, 네, 같이 사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아이 이름도 집어넣고, 만약에 제가 어느 교가 기억났으면은 제가 어느 장로님 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세요? 그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이름이 선포되고, 근데 이것이 기도가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그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얘야, 아들 왜 낙심해? 딸 왜 낙심해? 이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 남편들을 기억하며 아빠 왜 낙심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감정이 힘들고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뭐죠? 확정되었고, 이 마음이란 게 감정이에요. 이제 내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이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저는 이 뒷구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말씀을 좀 들으세요. 이 찬양을 충분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들으면 찬양은 이게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밤중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잖아요. 그 찬양은 메인 것을 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딱 찬양을 딱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찬양을 들어보세요. 아침에 가면서 그 또 뉴스, 또 누가 또 잡혀갔고, 누가 또 어떻게 했고, 이번에 또 어떤 놈이 잡혀가나, 늘 이 뉴스라고요. 물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 굳이 얘기 여러분 안 봐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 얘기해 줘요. 그냥 있어도 다 와서 얘기해 줘요. 그 뉴스를 계속 본 분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그분에게 뉴스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명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감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첫 번째 시간과 마지막 시간, 이 두 가지를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딱 일어났을 때 찬양을 탁 키세요. 유튜브로든지 라디오든지 CD든지 그 찬양을 틀면은 마음속에 평안이 시작돼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리고 하룻밤을 마무리할 때 바쁘지만 부부끼리 만약에 가능한 집은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가능하면은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주기도문 고백해 볼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예배가 완벽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에게만 묵상할 거를 너 뭐 묵상했냐? 이것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주기도문 한번 하는 것으로. 어느 부부는요, 좀 연세가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주무실 때 그냥 두 분이서 손을 잡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신대요. 저는 그게 마음에 굉장히 찐하더라고요. 물론 부부가 아니라도 우리는 누군가 먼저 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감정이 계속 격동한다고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기업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선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회 끝난 다음에 꼭 집에서 한번 첫 시간은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가, 마지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건데, 두 번째는 선포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선택해야 돼요. 보세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네. 천국이 믿어져요.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듣는데, 그래? 한번 교회 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보통으로 하면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맞잖아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은 부르는 자라고 했어요.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보다 더 한 단계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proclaim, cry out,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의도적인, 주체적인 의도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꽃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선택할 때, 그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믿음을 선포하고, 이 두 번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감정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도 선택하잖아요. 그 감정 전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은 힘을 잃어요. 감정은. 그리고 좋은 감정은 업그레이드가 돼요. 좋은 감정은 유지되는 게 훨씬 길어져요. 좋은 감정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감정은 힘을 잃게 하는 것. 누구든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해질 때까지 그 화를 풀라고 했잖아요. 회가 지는데 다음 날까지 그 감정이 오래 가면은 안 돼요. 그리고 부부싸움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해질 때, 그 밤자리 들 때 여기까지 합시다. 딱 끝내야 돼요. 다음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기억나는 게 부부싸움 할 때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밤에는 정말 살벌하게 싸우셨어요. 육지전, 공중전, 무기도 사용하시고 정말 밤새도록 싸우셨어요. 근데 아침 되면은 꿀물을 갖다 주는, 꿀물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아버지는 꿀물을 먹고 또 힘을 내서 또 싸우셨어요. 근데 그 밤에 또 싸우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되면 어머니는 또 꿀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혜가 있었구나. 집에 꿀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 감정을 아침으로 가지고 가지 원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또다시 저녁 되면 또 싸우지만은 아침 되면 여전히 꿀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많으신 분은 아침마다 꿀물을 여러분 해가지고 감정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선제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 믿음을 선택하는 거. 내 감정은 원래 이러질 않아. 내 감정은 좋은 감정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상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말투가 이렇잖아. 근데 이제는 말투도 바꿔볼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옛사람의 감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는 새 사람의 감정으로 새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말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이건 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이 예쁘게. 젊었을 때도 물론 말이 예쁜 사람도 있지만 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느라고 바쁘니까.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을,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서 존대어를 하는 분도 있어요. 참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먼저 뭐가 있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 그럴 때 이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감정이 따라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감정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믿을 때 놀랍게도 감정이 따라오는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돼요. 때로는 물론 말씀에 모든 것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이 힘드니까 그때는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면은 놀라운 일이 뭐냐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다시요.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감정이 따라와요. 이게 왜 영적 원리냐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는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따라온다고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그런데 영적 원리는 일반적인 원리를 뒤집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말씀을 선택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오늘 통장으로 보너스가 100만 원이 입금될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CEO나 누군가에게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아직 통장에는 입금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통장에 입금된 걸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인데 벌써 뭐가 좋아지죠? 마음이 좋아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사실이 아닌데도 입금될 겁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좋아져요. 여러분 25일이 보통 회사에 뭐 월급 받는 날이면 24일부터는 괜히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못 냈던 것도 내고, 이거 가지고 또 저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아직 사실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거를 믿음으로 믿으니까 감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미 히브리서 11장 2절 보세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자, 여기까지요. 실상은 뭐냐면 팩트예요. 우리는 팩트를 봐야지만이 감정이 움직여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준 거를 봐야지만이.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랐는데 그게 언젠가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게 믿음의 장이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지금 보지 않는 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선포할 때 이미 감정적으로 감정이 딱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영어로 온라인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동치는 감정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감정이 믿음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성이 나면 호흡이 급해지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호흡은 그런 호흡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에요. 이게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주님이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은 어떤 걸까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아름답고,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호흡이죠. 근데 우리의 호흡은 뭐예요? 격동한 호흡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 속에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네, 뭐 있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이란 말이면요, 하나님의 호흡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감동이란 단어가 원어가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감정이 온라인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호흡이 탁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격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호흡이 지금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최상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 호흡이 가장 놀라운 지혜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할 때 너무 많은 지혜를 얻어요. 그 가장 좋은 지혜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호흡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과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선포하면은 감정이 따라온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숲은 일정화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차 있잖아요. 기차, 우리가 1:1 양육하면은 사형리에 우리가 기차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 기차를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기차, 이 기관차예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첫 번째가 말씀의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열차가 따라가고, 이 말씀, 팩트, 말씀의 기관차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열차의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세 번째가 감정.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감정이 제일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열차는 결국은 기차로를 떠날 때도 많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 앞에 가면 안 돼요. 감정은 맨 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도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따라가면 이 감정은 너무 귀한 게 돼요. 우리가 감성적인 사람이 돼요. 공감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아픈 사람이, 연약한 사람 마음이 느껴지니까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감정에 지지 않는, 이제는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산이에요. 산, 마운틴. 산에 대해서 대고 꾸짖으십시오. 다윗은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도 담담을 잃지 않았죠. 담대하다는 것은 그의 호흡이 격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어요. 우리가 산호라면은 인생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골리앗도 너무 많고, 매복되어 있는 골리앗을 만날 때도 너무 많습니다. 또 골리앗이 예고편이 없이 들어오는 골리앗도 있어요. 어떤 거는 예정된, 좀 예측되는 골리앗이 있는데 예측되지 않는 골리앗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 투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감정이 또 어려울 때가 많죠. 그때마다 감정을 잘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문제의 산인 골리앗을 향해서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윗이 뭐라 하죠? 너는
너는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 같은 그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오늘 너를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더니만 골리앗을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보이는 산들이 있어요. 질병, 결핍, 깨어짐. 이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산도 많아요. 미움, 원망, 낮은 자존감, 우울, 염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골리앗이든지 보이지 않는 골리앗, 산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산을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은 자기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감도 떨어졌겠어요. 그러나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요 그대로 되리라. 뭐를 향해서요? 산을 향해서. 여러분 요즘 스가랴 말씀에 뭐예요? 4장 6절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우리 큰 산아. 이번에 우리가 그 이틀 동안 우리 수양을 위해서 우리가 긴급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했던 게 뭐예요? 큰 산아, 큰 산아. 우리가 이 700명 넘게 모일 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셨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매일 것을 매이게 한 하나님, 우리가 사건 사고 이걸 다 메워주세요.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산도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도 악한 영을 향해서 문제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자,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5절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끄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첼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휴 또 이런 일이 생겼어, 에휴 내 인생에 뭐 풀릴 날이 없지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마치 의연한 것 같지만은 문제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퀘스천 보세요. 내가 지금 만난 문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수양회에 올라올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혹은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세요?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내게 소원이든 기도의 제목이든 문제든 그걸 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야,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당장 나가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조금은 낯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예수님을 좀 너무 이렇게 옛날 분들 믿는 식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요 귀를 막고 싫어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25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수양회 안에 계속 말씀들이 보시면 방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선포된 글들이 있죠. 그 글들을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면서 읽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시인할 때마다 마귀는 정말 귀를 막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말씀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뭐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는 게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살기를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그냥 그렇게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구원받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정체성이 오니까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이 꼭 굳이 뭐 이상하게 느낄 게 아니라 말씀대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재정적인 문제야. 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지금 있는 문제, 여러분 육체적인 약함에 있어 질병을 해. 질병아, 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병 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고,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우리 집에 화평을 깨는, 갈등하는 거, 여러분 술 취함, 음행, 이런 게 다 육신의 것이잖아요. 방탕함아, 너는 내 것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써보실래요? 모모야,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당장 나가라. 여러분 가정의 어두움아,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면은 병약함아, 내 질병아, 낮은 자존감아, 게으름아, 우울아, 염려야,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너는 내 것이 아니야. 옛사람의 모습은 내 것이 아니니까 너는 당장 나가라. 우리 집안에 있는 어두움의 영, 너는 내 것이 아니야, 우리 집의 것이 아니야, 이것을 나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산을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을 말해야 돼요. 산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말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건 내일 이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말에는요 감정을 좌우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요 말 때문에 상해요. 말 때문에. 말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말 속에서 낙심적인 말, 실패의 말, 큰 산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감정이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산이 얼마나 커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컸어요. 그러다 주님이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가서 보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갔다 온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큰 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만.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은 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을 해서 얘기하고, 결국 그것에 비추은 내 모습은 너무도 작은 메뚜기 같다. 아주 자존감이 바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만 그랬어요. 2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였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산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크다는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보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밥이라고 했어요. 밥이라고. 이런 담대함이 왔던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팩트를 보지만은 팩트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뭘 하자고 하면 그것만 보면서 우리는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는 보는 거예요. 좀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이 왔는데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근데 질병만 보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이에 대해서도 아이의 문제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똑똑하니까. 그렇지만 아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산을 너무 많이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오히려 똑똑해서 합리적이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산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큼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의 생각을 섞지 말고, 나의 생각을 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불죠. 그러자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쳐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배만 타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갈릴리 이편에서 어디로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를 탄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배를 탈 때는 건너가자고 했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과정이 풍랑이 불고 파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다면은 분명히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중간에 낙심되는 일이 있고 풍랑이 분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인도자다. 아멘. 우리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다. 이 분명히 약속이 있으면 중간에 풍랑이 있어도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을 나의 감정임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우리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부터 온 감정을 선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선포는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선포는요,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을 이 선포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면은 몰라요.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우리 밥 한 번 먹어요. 우리 같이 지내요. 이런 말이 나올 때 감정을 서로 읽고 좋아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요, 성령의 열매가 이 다 감정과 다 연결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같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있음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희락이 있어요. 내 안에 화평이 있다.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다. 내 안에 자비가 있다. 아멘할 때까지 있다. 양선이 있다. 충성이 있다. 온유가 있다. 절제가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 이것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감정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사단이 넣어주는 감정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성정, 그 성정에 속지 말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감정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은사로 말하면 뭐죠? 인지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의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 활성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은 찬양 한 곡만 할게요. 찬양 한 곡하고 우리가 좀 뜨겁게 짧은 시간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장들로 우리 흩어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